하나님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낡은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땅의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이 부족합니다. 하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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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라라라라라라,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많이 채워졌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알지만 내 영의 고픔을 모릅니다. 육신의 환경엔 예민하지만 영적인 부지와 무둔함에 빠져 있습니다. 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구합니다. 당신을 내 영혼 깊은 것에 가득하도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다른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영혼 육의 존재인데 혼과 육은 매우 활동적이고 사용량이 참 많습니다. 비해서 영은 거의 활동량이 없고요,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과 육은 쓸 데가 많은데요, 영은요 쓸 데가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영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영은 무기력해지고요, 무용지물이 되고 허약해져가고 점점 자요. 영과 혼과 육 중에 나하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존재는 영입니다. 영. 가장 멀리 있습니다. 깊숙이 있고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질수록 나하고 요원한 관계고, 떨어져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걸 자꾸 사용해줘야 가까워지고 또 기력이 생기고 그 영을 사용해줘야 돼요. 그 예배를 뭐냐?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설교도 영을 사용하는 거고요, 찬양도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뭐 입으로도 하지만 영이, 영혼의 감동이 없으면 찬양은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가사가 하나님을 어떤 찬양을 하고 기독교적이라서 꼭 찬양이고 찬송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영혼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을 사용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는 영을 사용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할 때 한국말로 해야죠. 그 사람이 영어로 한번 해봤자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같은 언어로, 같은 감성으로, 같은 영역으로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기도한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영으로서 기도한다. 이 다른 내용을 찾아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영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가 기도답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가 혼과 육으로 한다면 기도는 하강합니다. 기도의 가치는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기도가 혼과 육을 구하는 기도로 전략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도구는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고 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땅에다 내 마음에다 채우는 그런 도구,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을 사용하느냐? 그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접근해 가도록 하죠. 자, 요건가요? 예. 자, 그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는 말씀은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니 더 나아간다면 기도가 뭔지를 모를 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해요. 사람들은요. 이 얘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계속 요구만을 하는 거고 그 요구를 찬찬히 살펴보면 전부 다 자기의 결핍.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고 또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유 적어졌고 이런 부분 가지고 싶은데 살 돈은 없고 또 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은 없고 재질은 없고 또 하고는 싶은데 노력하기는 싫고 그러니 하나님께 자꾸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일지 몰라도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구걸이지. 기도와 구걸은 다르거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구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했는데 성령님이 개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개입하시면은 어떤 기도가 되냐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기도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내 중심으로 하다가 혼과 육으로 하다가 이제 그 기도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면 내가 간구하는구나, 성령이 간구하는구나. 지금 나한테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혼과 육으로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육적 결핍만을 아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러나 성령의 기도로 들어가면
육적 결핍이 아니라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영적 결핍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관점이 되어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내가 합쳐지기만 하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면 내 영을 자극하게 되고 내 영을 활동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뭘 외워요. 어디로 들어가요?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뱃속으로는 안 들어가요. 머릿속에서 소화가 돼요. 기억이 된다고 그래야 되겠죠? 이해가 돼요. 예,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알게 돼요.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면 전 몰랐는데 그 단어를 내가 외웠어. 그리고 내가 받아들였어. 다음에 그 영어 단어를 보면 이건 무슨 뜻이야? 알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왜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흡수되었기 때문에, 기억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은 뱃속으로 들어가. 위장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그때 되면 이제 주물럭주물럭 위산을 분비를 해요. 그 다음에 소화를 시켜. 장으로 보내. 장도 쉬고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그때 움직여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영역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머리도 가만히 있다가 안 쓰면요 그냥 멍해 있어요. 근데 뭐 자꾸 외우고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걸 외워요. 외우고 그걸 또 기억해내요. 쓰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자극이죠. 자극이 오면 반응하게 돼 있고, 음식을 먹었어요. 자극이에요. 위장도 음식이 들어가면 자극을 받아서 위산을, 장은 또 그것을 분해하고. 자, 이게 뭔가 이 자극이 들어가면 움직여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어봐. 위장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맨날 열중 시엇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중 시엇하는데도 그래도 준비 중에 있는데 또 안 들어와. 그럼 자버려요. 왜? 할 일이 없잖아, 내가.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읽지 않고 외우거나 어떤 자꾸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냥 멍해져요. 멍해져서 나중에 바보가 돼버려요. 안 쓰니까. 그래서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도. 영의 영역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영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영은 그냥 열중시험, 그 다음에 그냥 푹 자. 점점 죽어가는 것. 소멸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영에다가. 영이 뭔가를 활동하도록 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영이 활동하잖아요. 자극을 줘서 깨어나서 이제 내 차지네. 내가 뭔 일을 해야 되겠네. 이건 내 역할이 하고 자기 역할을 찾아서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자, 내가 막 기도하면 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면, 자, 성령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것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하늘의 어떤 자극, 하늘의 것과의 어떤 만남의 자극이 올 때 비로소 영은 열려요. 혼과 육은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는 자체가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은 열리게 돼 있고요. 땅의 것을 찾으면 영은 닫히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영역이 아니야. 다른 세계, 이 영은 다른 세계야. 전혀 혼과 육은 같은 세계예요. 그러나 영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고, 다른 말로 하면 혼과 육은 땅을 보고 혼은 옆을 봐요. 혼은 사람을 봐요. 육은 땅을 봐요. 뭐 먹을 거 없나? 주워 먹을 게 없나? 땅 좀 사면 돈 될 데 없나? 뭐 이런 땅을 자꾸 보는 거예요. 혼은 자꾸 사람을 봐요. 인정받고. 사람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요. 육은 계속 땅에 있는 걸 취하려고 해요. 근데 영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 위의 것.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쭉 하면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서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비물질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 성령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이걸 의사를 찾죠. 물질적으로 좀 연약하면 은행을 찾아가서 대부를 받겠죠. 안 되면 사채업자를 찾아가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영의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이 내 영혼의 연약함을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있나 그걸 한번 찾아보면 거기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비어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이 가난한 건 달라. 같은 동급시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고, 내가 가난한, 육신적 가난과 물질이 없는 게 가난한 상태예요. 그럼 물질이 없는 걸 안다고 해서 그건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에 주님이 없는 것을 알고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천국이 이제 내 거 소유를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할 줄은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 주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나는 맨날 기도할 때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완전 이거 거지 수준, 구걸 수준의 기도밖에는 나는 못합니다.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데 나는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꼭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나는 물질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도대체 찾아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할 때 성령을 초청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 성령님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오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넉넉한데 왜 그분이 필요합니까? 나는 물질로 만족하는데 내 여유만 풍성하면 나는 거기서 나는 결핍을 못 느끼는데 또 결핍을 느껴도 물질적인 것에 결핍을 밖에 못 느끼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나의 영적인 연약함, 내 부족함을 깨달으려고 하고 나는 나를 못 보니까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부족한데 그게 어느 정도 부족한지 그 상태를 알고 싶어 하고 이렇게 내적으로 향하고 영적이며 하늘의 것과 접촉되려고 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세요. 성령과 내, 성령과 내 이런 망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사에 가면서 다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이 상태는 염려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지금 염려하게 있는데 이제 그 염려 종류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 이걸 내가 이제 가상을 해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즉 결핍의 상태입니다. 결핍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염려하겠죠. 그렇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성경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은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이 내용이 지금 내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힘든데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그걸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로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것일까? 아니야. 여기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게 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건데 이제 이건 우리가 시험해 봐야 돼. 딴 거 없어요. 자꾸 해봐야 돼. 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자, 예를 든다면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궁핍하고 돈이 꼭 필요한데 지금 나올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그럼 자기의 그 결핍이죠. 결핍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까? 이걸 한번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지금 결핍을, 물질적인 결핍을, 다른 결핍을 찾아보는 겁니다. 물질적인 결핍 말고, 감시봐. 지금 나한테 돈의 결핍 문제만 있나? 지금 돈의 결핍 문제는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야. 땅의 것입니다. 그건 땅의 문제이군요. 물질과 관련된 문제고, 물론 내 문제지만 땅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하늘의 것의 결핍함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결핍한 것처럼 또 다른 결핍은 없나 하고 하늘의 결핍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뭘 발견하냐? 지금 물질적 결핍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 자체가 결핍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는 게 지금 결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지금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뭔가 지금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환경이 어려운데 하지만은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만 가득히 있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마음에 평안만 가득 차 있으면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다고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것 때문에 막 저라고 다 죽겠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하고 하나님께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고 주님께 정말 의지하고 위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도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그분에게 물질의 결핍이 있지만 또 다른 결핍은 뭐냐? 평안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물론 환경 문제이지만 환경에 두려움이 있지만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면이 지금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두려워한다는 건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요. 내가 좀 두려워하는 건 환경이 문제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두려워할 텐데 이건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이 두려운 건 환경의 지금 결핍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의 결핍 때문이다. 또 더 말하면 믿음의 결핍 때문이다. 내가 믿음의 결핍 때문이다. 누가 나를 막 화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해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현실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풀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못 견디는 내가 문제죠. 왜 내가 못 견디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겠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지금 이 짐이 막 무거워서 막 내가 막 다리가 후두둑 떨려. 그런 문제가 두 개예요. 첫째, 짐이 무겁고 둘째는 허약해서 그런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람이 허약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힘이 무거워서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라 허약해서 힘든 거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죠. 이 짐을 떨쳐버리지 말고 내가 좀 하체가 강건해지면 되지 않아?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지금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비바람이 불고 뭐 바람이 불고 뭐 외적인 압력이 와도 딱 붙어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간달간달하고 달랑달랑달랑 하는 거 지금 바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는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근원적인 문제로. 그런 다음에,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만, 그 염려를 내려놓고 다른 염려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염려. 그러면 그 염려는 없어져요.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어떤 환경의 현실의 그 문제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며 이 염려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염려도요, 나를 파괴시키는 염려가 있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는 염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위에 꼭 하늘에 꼭 관계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 나를 강건하게 해주고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자, 구할 것이요. 처음에 염려하는 상태에서 구할 것과 이 두 번째에서 구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물질 때문에 염려하다가 나중에는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죠. 믿음을 구하는 거죠. 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건함을 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달라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보는요. 돈 없어요가 아니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또 이것을 잘 헤쳐나가시는 지혜를 달라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신 지혜를 달라고, 이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겠죠.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러면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얻어야 될 걸 하늘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이럴 때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지금 돈 문제를 다른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땅의 문제와 하늘의 문제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를 물질로 푸는 게 아니라 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제 빨간 글씨로 그걸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환경이 공격해 와도 환경이 넘어지지 않게,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꼬꾸라팀을 당하도 망하지 않게 우리를 꽉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일단 시간을 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두려움에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려요. 자,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이게 땅에 묶인 거 아니에요? 땅에서 묶였어요. 묶였고 하늘에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지. 왜 그러세요? 막 그리고 이렇게 막 하면 지금 하늘을 푸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묶인 건 내비둬버리고 하늘과 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직 구할 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늘과 나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면 땅에 있는 부분들이 풀려나간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참 희한한 방법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염려가 많으시네요. 기도할 일이 많으시네요. 걱정,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일이 많으네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결핍이 많으네요. 그러면 그 결핍을 그대로 기도로 가져가면 그거는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계속 꼬일 뿐이고 나중에 오해가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그건 뭐든지 기도하면 풀려준다고 하면 이거지? 하고 오해가 돼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땅의 결핍을 하늘의 결핍을 잡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 부분에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푹 꺼져.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어디 벌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외로움을 느껴.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게 문제구나. 이걸 내가 이 환경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늘 이것 때문에 비에 차 있고 우울해하는 게 이게 문제구나. 그렇다면 뭐가 결핍이야? 진정한 결핍은 내면의 결핍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치워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다가는 하늘의 것을 구하세요. 땅에다가는 땅의 것을 구하세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세요. 하나님께 물질 대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땅에는 땅으로, 하늘에는 하늘로. 또 땅에서도 풀지 못하는 것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구해서 내 마음에 평온을 가지고 지혜를 가져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과 먼저 풀어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첫 번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가 처음이지만 나중이에요. 염려하는 상태가 처음이지만 그것을 기도를 성화시킬 때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처음에 나왔지만 이 상태가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결과로서 나한테 나오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면 문제가 없는 상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는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딱 시점을 알려 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시점이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염려는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지를 못해요. 자,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은 내가 그 문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시점이 곧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시점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핍을, 하늘의 결핍, 위의 것의 결핍을 찾아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땅의 문제를 하늘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새 영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깨달음을 주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배고파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유발시켜줘요.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를 거룩한 쪽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 그래서 성령이에요. 악한 영, 세상이요. 세상이요. 우리를 세상 쪽으로 이끌어 가주는 영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은 영에 의해서 움직여요. 땅은요, 씨앗이 무엇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땅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 그 땅은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돌 땅이 되고죠. 가시 엉겅퀴가 많으면 가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많으에 따라서 땅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자꾸 숨겨지느냐? 세상이 자꾸 숨겨지면 세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속에요. 세상 영도 살고 있고요. 하나님 영도 지금 거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람에게 그 극단적인 영이 존재하느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깊은 곳에 있고 이 세상의 영은 얕은 곳에 있어. 그래서 육신에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붙어 있어요. 육신에 붙어서 마음으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성령은 영으로서 저 밑에서부터 점점 위로 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 영의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영은 내 안에서 확장돼요. 확대돼 나가요. 힘이 강해져요. 여러분, 세상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어떤 수단을 쓰고 어떤 방법을 쓰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것을 계속 나에게 코치를 해주고 그것을 또 사모하게 만들어. 세상을 사모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영은 나한테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으로 육신에서 마음으로 점점 내려가니까 마음이 굳어지죠. 왜? 육신과 육신화시, 그러니까 마음을 육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육화. 세상의 영이 육화시키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많이 사용해요. 이성으로, 우리 육체로 계속 그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에 영으로 기도하라. 그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핍의 문제를 영적인 부분으로 풀고 그것을 영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땅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만들고 하늘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야. 하나님께 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탐심에 젖어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 임해달라고 구하는 때 그때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서 우리를 병든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배고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고픈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더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 속에서 형성시켜줘요. 그게 막 나도 모르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쪽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은 만들어지는데 영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영이 마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또 내 이성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 나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승화시켜 가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두지 않고 그 문제를 자꾸 바꿔서 영적인 부분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성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혼이 그걸 잘 컨트롤하는 거고 방향 설정을 잘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되면 위로부터 은총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뭐냐면 욕심, 탐심,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그냥 세상에서 돌이 날라오고 가시가 그 땅에 퍼져서 그냥 딱딱한 땅이 되어버리고 가시가 많은 땅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바로 이렇게 굳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새 마음은 뭐냐면 그 굳은 부분을 경작시키는 거예요.
그 투박한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면서 그 땅의 형질을 바꿔주고 토양을 바꿔주는 그런 것.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척박한 내 마음을 풍요로운 것으로 바꾸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나라, 육으로 살고 있고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육은 먹고 마시는 게 전부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해줘요, 세상은. 그리고 그냥 그게 공짜인가요? 공급해주는데 일시키죠. 일시켜요. 공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뭔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게 대부분 보면 무슨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빼놓고 뭐 크게 걱정할 거 있나요?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먹는 것만 있으면 뭐 배부르면 최고죠. 뭐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더 잘 먹으려고 또 걱정하고 입었는데 더 잘 입으려고 걱정. 그게 자꾸 그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네가 먹는 거, 입는 거, 불안하고 두려운 걸 하나님께 구해봤자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공급해 주는 게 아니다. 직접 그런 거 공급해 주는 게 아니다. 그거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냐? 성령의 의와 평강, 희락 이걸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걸 줌으로 인해서 영혼의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채워줘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채워줘요. 그래서 기도는 먹고 입고 쓰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께 구해서 그걸 채우면 결핍이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했었는데 별로 필요가 없고 정말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어도 괜찮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굳은 마음에서. 굳은 마음은 뭘 찾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찾아요. 굳은 마음은. 여기다가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여러분 육신의 하나님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이죠. 먹고 마시는 것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은. 그래서 굳은 마음이 많이 생길수록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가장 점점 중요해져요. 인생의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계속 그걸 더 찾게만 해요. 굳은 마음은 그것만을 더 찾게 돼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위에 걸 찾아요. 부드러운 마음. 왜? 새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니까 계속 하늘의 것에 배고파요. 하늘의 것에 먹고 영에 먹는 것, 은혜에 마시는 것, 하나님의 위로에 옷 입는 것,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늘의 것도 먹고 마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아까 드린 그 기도를 바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말이죠.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내가 알아요, 다 문제가 뭔 문제인지. 왜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풀려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있죠.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어질 수 않는 것. 뿌리쳐버리고 싶지만 딱 달라붙어서 떠나가지 않는 것. 어떤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부분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걸 그대로,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는 안 풀릴 일입니다. 그건 그대로 두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원망을 한다든지 불안한다든지 내가 막 불평한다든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에요. 원망, 불평, 두려움, 이게 다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의 반응이에요. 굳은 마음은 물질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해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져서 고착화 돼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기도가 위로해야 되겠죠. 굳은 마음에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 외에는 새 영밖에는 그 굳은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주님, 내 마음에 불안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불평이 심합니다. 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게 바로 나의 약점이고 연약함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수 없어요. 늘 내 결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건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왜 안 해주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여기저기 담겨 있어. 섭섭함이 그 기도 속에는 푹 잠겨져 있었고, 기도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나는 원인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 이 굳은 마음을 풀지 않고는, 이 굳은 마음에 새 마음이 오지 않고서는 나는 저 문제와 항상 동거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승화시키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땅의 것을 가지고 땅에다가 뭔가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땅의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깨어난 상태에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육의 문제를 영으로 풀게 해주시고 세상에 묶여있는 것을 하늘과 풀림으로 인해서 땅의 것들도 풀려나가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계시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해의 날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의가 보입니다. 희락이 느껴집니다. 평강이 내 영혼을 주장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문제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굳은 마음이 있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연약한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부족함을 잘 압니다. 나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압니다.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분석조차도 하지, 풀기는커녕 분석조차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석력과 지혜력과 계시와 통찰력을 성령 허락해 주셔서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육의 것을 영으로 승화시켰어. 이젠 슬퍼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 후에도 아무것도 염려지 않는 그런 은혜의 상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또 주님, 또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위로받고 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